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삶의 고통과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을 먹고 술주정하시는 분 중에 이 사회가 문제라고 자기 자신한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개인의 삶이 불행하게 된 것 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삶의 고통 속을 또 몰아넣고 심지어 이 가정의 행복까지도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엉망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 정치학 박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치학 박사 많습니다. 또 좋은 정치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치인들 속에 있는 내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있는 한 정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경제 이론도 많아요. 또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경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지구 한쪽은 음식이 남아돌고요, 지구 반대쪽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스와티니에 선교하고 있는 김원 선교사님께서 이제 거기 유치원 아이들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해서 아이들 학비하고 밥 먹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만 원이면은 얼마나 삽니까? 요즘 애들 용돈 5만 원 줘도 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5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애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다 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환경 문제는 또 어떨까요? 환경 문제 왜 생길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자연 환경과 생명 구조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 말고 어떤 동물도 소유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동물들을. 왜 사냥할까요? 먹고 살려고 사냥합니다. 소유하기 위해 사냥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자가 욕심이라는 죄가 그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욕심이라는 죄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방금 전에 식사를 마친 사자가 이렇게 낮잠 자려고 누워 있잖아요. 앞에 어떤 동물이 왔다 갔다 해도요, 신경도 안 써요. 너 가는구나 이럴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배가 고프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잡아먹어요. 근데 만약에 사자가 냉장고를 만들어서 잡아서 사냥한 것들을 모아놓기 시작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땅의 동물들은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인간의 죄입니다. 인격적인 생명체인 인간들 내면에 있는 죄가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도대체 죄에 대한 세상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처방은 뭘까요? 세상의 방법은요,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상 공개 하자. 잘못한 사람들께 공개. 왜 공개합니까?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처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죄가 발각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죄를 숨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자꾸 생기냐면 CCTV, 또 통화할 때마다 녹취록, 자꾸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걸 또 피해서 사각지대 찾고 또 녹음을 또 방지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을 계속해요. 왜? 자기가 죄를 안 지면 되는데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하길 바라기 때문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숨기고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혹시나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숨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해결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옵니다. 자, 아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방구에서 애가 뭐 훔치다가 딱 걸렸어요.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 왜? 현장에 잡혔으니까.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돌로 칠까요? 말까요? 뭐 생각이 없으세요? 죄를 지은 여인이 데려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게 맞아. 그러면 돌로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거는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탁 올가매려고 한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돌로 치라 라고 명령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우 잘하시네. 70번씩 7번 용서해라. 77에 49 몇 번? 490번 용서해라. 여러분 몇 번 용서하세요? 평상시에. 너 한 번 더 기회 준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잘하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람들은 3을 참 좋아해. 그래서 3번까지는 기회를 줘. 근데 7번까지 참습니까? 네, 490번을 참아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가지 490번이 아니라 그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쳤는데 한 번 죄 짓고 온 사람한테 돌로 쳐라. 그러면은 그 가르침과 어때요? 부딪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로마 당국만 할 수 있어요. 로마의 재판에서 로마법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서 예수님이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살인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살인을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올가맬 수 있는. 근데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뭐에 어긋나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면 치라고도 못하고 치지 말라고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그들이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로마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안 좋게만 나온 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무기로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죄진 사람 데려다 놓는 게 나쁜 짓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는요, 그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혹시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율법으로 그들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율법 때문에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제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이란 사람들을요, 죄로부터 보호하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칼로 안 찔러요. 싸움을 해도 참습니다. 자동차가 서로 피해갑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짓고 감옥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것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말 사람들을 죄에서 보호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법이 어느 순간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폭로하고 정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돌을 들고 서서 돌을 칠까요 말까요? 저 사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지적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 속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요, 세상의 죄를 폭로하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옳다, 그르다, 저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저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정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송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대로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 방황하는 젊은이들, 악한 죄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겉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지라도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어떤 글자를 쓰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땅에 쓰다라는 히라버가 원어로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그라펜은 카타라는 단어와 그라펜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 이 카타라는 단어는 대항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라펜은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카타그라펜 하면 뭐라 읽어보세요. 붙여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항하여 썼다. 대항하여. 그러면은 어디에 대항하여 썼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대항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 죄 짓고 왔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항하여 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궁금한 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그 추측하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대항하여 썼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을 썼을 거다. 거기 둘러 있는 사람들의 죄의 종류, 도둑질, 간음죄, 폭행, 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들을 쭉 적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그만 좀 쓰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 바닥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 올가매려고? 그 여인도 상관없어. 오로지 예수님만 올가매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만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함정을 피해가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일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말입니다. 자,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어디를 건드려요?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서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고개를 숙였잖아요. 첫 번째는 죄목을 썼잖아요. 그럼 두 번째 숙여서는 어떤 글을 써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쓴 것이 죄의 목록이라면 두 번째 쓴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내용을 썼을 겁니다. 개개인의 죄의 내용. 그래서 아까 도둑질하면 너 아무개 슈퍼에서 비누 한 장을 훔쳐왔지. 근데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쓰면 또 걸리니까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죄만 쓴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기 아내에게 욕설하고 손쩌기만 사람도 있네. 누구는 밥 먹고도 금식했다고 속였네. 11조를 떼먹고도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속였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추측컨대 쓰잖아요. 예수님이 너 어젯밤에 아내 때렸지? 내 얘기네. 찔림받고 돌 내려놓고 떠나고. 너 아무개 슈퍼에서 돈 훔쳤지? 내 얘기네. 찔림받고 내려놓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가늠한 여자만의 죄인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죄로 죽었던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 놓았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서 있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찔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강한 찔림 받은 적. 이 양심의 찔림,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자신의 죄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죄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죄 지은 사람인데 라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내 아내, 남편,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합니다. 왜? 내 죄성을 깨달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 죄 지은 거 많은데 왜 회개 안 하지? 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하거든요. 오히려 회개 안 해요. 근데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이 더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더 자신의 저를 더 깊이 내다볼 수 있으니까. 눈물의 양을 보면 경건한 자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경건한 성도가 애통하는 이유는 영적 눈을 뜨고 자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탕한 자가 울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자, 도둑질 한 번 한 사람이 죄를 빨리 뉘우칠까요? 도둑질 100번 한 사람이 죄를 빨리 뉘우칠까요? 제가 과거에 참 많은 아르바이트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방구에 가장 특징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애들이 꼭 옵니다. 근데 처음 물건을 훔친 아이는요, 불안해. 눈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눈치 이렇게 막 봐요. 그럼 어김없어요. 그럼 이렇게 불러다가 확인하면 어김없이 이렇게 갖고 싶어서 훔쳤어요. 그건 이제 훈계해서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근데요, 상습적으로 훔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티가 안 나요. 못 찾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혹시 불러 세우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왜요? 왜 그러는데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무섭다. 죄라는 게 습관이 되고 학습이 되니까 나중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처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찬송하는 스랍들,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 보고 너무 감사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 망했다. 아, 망했네. 언제 망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찔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받으니까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 근데 은혜를 좀 받다 만 사람들은요, 죄를 보긴 봐. 누구 죄를 볼까요? 이거 아시네요.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 죄는 못 보고 남의 잘못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부터 본다고요? 나부터. 이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여자만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 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하는 자 다 어디 갔냐? 여인이 주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인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그래,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실 이 세상에서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자격 없잖아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덮어두지 말고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두 가지 차원의 속죄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속죄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 과거의 죄가 다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의식으로 그 사건을 증명해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속죄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죄 안 짓고 삽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물어봐야지.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 김정은이 밤마다 지금 대남 방송해갖고 확 시끄러워서 잠 못 자는데, 대남 방송이 아니라 미사일을 빵 쏴갖고 떨어져갖고 다 이렇게 불바다가 됐어요. 여기가. 우리 눈 떴어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야 진짜로. 난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난 잘 모르겠다, 아직 헷갈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죄 사함 받았으면 이 구원의 확신은 생겨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고 죄 안 짓고 삽니까? 어휴, 당당하시네. 나 천국 간다고 죄 짓고 막 삽니까?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져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게 잘못된 구원론인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마치 불신자처럼,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마음이 메마르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예배의 기쁨, 내적인 평강,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아주 무능한 성도가 돼요. 죄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감격이 되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은혜가 떨어져서 짜증나고 화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에 눌려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쩜 이렇게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쩍쩍쩍 갈라지는 논처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숨 한숨으로 지내야 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숨기려고 했을 때는 정말 진액에 빠지고 메마른 가뭄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어놓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주 오래전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순진한 목사님이신데 당시에 성지순례 가려면 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20만 원의 성지순례와 미국 여행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여행을 주선한 단체가 어딘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덜컥 20만 원을 내서 그 여행을 떠납니다. 사기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팔레스티안 그 지역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그리스와 터키와 이렇게 둘러보고 미국까지 여행하고 돌아오게 돼요. 20만 원에. 얼마나 싸게 갔다 왔어요. 근데 여행 중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단체가. 봤더니 이 모임 자체가 통일교에서 주관한 모임이에요. 자, 통일교 교주가 누굽니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길 가신 거야. 그래서 갔는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 예레에 꼈으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거기서 그냥 다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너 20만 원 내고 수백만 원짜리 여행을 했으니까 통일교에서 이런저런 요청이 옵니다. 통일교회 모임이 있으니 나와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나 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잠바 차림을 한 청년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을.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말 듣지 않으면 통일교 모임 왔다고 거기 같이 성지순례 갔다 온 거랑 당신 교단에 다 폭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이 목사님이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또 통일교가 주선한 파티 모임 또 호텔 모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돼요. 가면서도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꼼짝없이 그 통일교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이번만 참석하고 다시는 참석 안 하겠다고 말했더니 또 그 잠바 입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과거에 당신 하신 거, 목사님 하신 거 다 폭로하겠다고 또 위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끌려다니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우리도 총회를 하지만 총회가 모였을 때 이 목사님이 총회 앞에서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기 죄를 고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싸다는 말에 그 저렴한 돈을 갖고 통일교에서 추천하는 그 여행도 갔다 오고 이후에 나를 협박해서 내가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모임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리고 총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목사직에서 쫓겨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교단에서 징계를 주어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로 이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단에서 이 목사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을 용서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잖아요. 며칠이 지난 뒤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일교에서 어느 모임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 나갈 수 없다고 안 갈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또 본인 교회로 잠바 차림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과거 모든 사실 다 공개할 겁니다. 여기 사진도 있고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고발하려면 해라 이놈들아. 난 자유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정죄에서 세상의 온갖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서 용서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랍니다. 누구한테? 신부한테. 근데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합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하셔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소문날지도 몰라. 죄는 누구한테 고백하시면 됩니까?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우리 주님께.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서 용서 받으세요.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하노니.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읍시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죄의 사실을 끊어버려야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걸 끊어버려야 다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는